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예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각처에 흩어졌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저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저의 심령안에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15장 찬송입니다. 41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게 떠지니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대와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로.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딴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이웃들, 그리고 치료하시는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선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드린 많은 기도의 제목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악한 것으로, 수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남들의 입을까봐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숨기고 있는 많은 죄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정력에 휘둘려 있는 저희의 심령, 악한 것을 사모했던 마음도 용서해 주셔서 정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나의 영혼을 깨끗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에 참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저희들의 자녀와 저희들의 일터와 경영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장중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손을 얹으셔서 저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오기를 주님께 오늘도 손들고 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심령들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병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치료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뽑게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된 모습을 가지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도록 주님이여 어서 속히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깨어있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이 어려울 때에 꼭 쓰임받는 저의 능력으로 저의 민족을 세우기를 인도하라. 복된 주간이 되며 저희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복력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자유, 저희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 말씀, 신약성서 86면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의지하여 마리아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9일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독일 의회에서 행했던 시정연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봉쇄 조치가 필요하다며 간절한 목소리로 이번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지막 크리스마스가 된다면 정말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두 손 모아 빌듯 간절히 독일 국민들에게 봉쇄 조치 협조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감동의 연설 기사를 보며 지난 한 해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도 어렵게 그리고 숨이 턱밑까지 차오르는 듯한 염려 속에서도 인내하며 굳건히 일터를 지켜오신 우리 교우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절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며칠 전 새벽에 기도하는 즉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시는 듯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울려주셨습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왜 그것을 모르겠니? 저는 그 위로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한 번 주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저희 교우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의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선히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어둠의 때는 곧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탄의 날 아기 예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심처럼 너무 늦었다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느니라 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은혜의 대강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을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여 준 놀라운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며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것이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니라. 실로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소식에 선뜻 아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아직 남자와 함께 하지 않은 동정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천사 가브리엘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는 마리아에게 있어서 극히 이성적이면서도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아래서는 이러한 이성적이며 당연한 것들이 때로는 어리석은 인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앞에 두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우리가 어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 저희를 먹일 수 있겠나이까? 극히 이성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비이성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다 했습니다. 또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 때 마르다는 이야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도 지극히 이성적이며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며 주님의 권능으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성적이며 당연한 대답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지 못하였기에 답했던 부끄러운 대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믿음의 연약함이나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지 않고 단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에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성적인 대답으로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포장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거나 피하거나 외면해 버립니다.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인정해 주시겠지, 이만하면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세상이 다 그렇지 뭐, 내가 뭐 대단하다고 라고 하며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잠시 마음은 편해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대답으로 응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아주시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실까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집하시고 끝까지 놓아주시지 않으실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고도 그리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너는 특별한 사람이요 적합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감당할 사람이 없다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섬기는 모든 일들을 우리의 신앙의 장으로, 선교의 장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생각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이나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셨던 모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하셨을 때, 모세는 4번씩이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모세를 놓아주시지 않으셨어요. 4번씩이나 응답하지 않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도 4번씩이나 친절히 대답해 주시며 결국은 그에게 위대한 이스라엘 해방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돕고 있던 신학교에 어느 여전사님이 간증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미국에 이민 온 후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신앙인이 아니었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은 자녀를 낳으며 별 문제 없이 생활해 왔지만 점점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 문제로, 헌금 문제로, 자녀 신앙교육 문제 등으로 남편과 다툼이 일어나면서 시집 관계도 악화되더니 급기야는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혼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정을 하고 이혼 문제로 온종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주신 은혜가 너는 그 집의 선교사이니라, 너밖에는 그 집을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하는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하듯이 그러면 주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셔야 제가 순종을 하지요 라고 하소연했더니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미국 증권 사태로 인해서 남편이 쫄딱 망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남편이 풀이 지고 어깨가 축 늘어지면서 지금 아내밖에 모르는 순한 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남편은 아내를 따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지금은 안수 집사님이 되어 부인 전도사님을 최고로 돕는 배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 받은 사명자가 순종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시며 하늘의 비밀까지도 알려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보세요.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열린 마음으로 나오는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여인 마리아, 네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는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마리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기 예수를 낳은 여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 받은 마리아는
조금의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멘으로 화답해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와 같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고 한 고백은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요셉도 모르게 아이를 잉태했다고 하면 요셉이 이해해 주겠습니까? 부모님들도 용납해 주겠습니까? 가문이 받아주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의 율법에 따라 돌탕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을 어찌 감당하겠다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더라고 그렇게 천사와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 것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며 마리아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어머니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은 어정쩡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거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견디기 어려운 코로나 시대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하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색소포니스트 박광식 문화선교사는 세계 제1의 색소폰 연주자로서 BBC 방송이나 CNN 방송에서 그의 연주를 중계해 줄 정도로 유명한 연주자라고 합니다. 그는 청년 시절 안티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엉터리 예수쟁이들이 싫어서 예수님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신학 서적을 읽다가 반대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물 다 팔아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려서 하나님께 앨범 판매 수익금을 다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했는데 그 앨범이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첫날 팔린 대금으로 아프리카의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한 개로 3,000명이 살려지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그 일을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1년에 20차례 이상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몇 가지 소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째로 남들을 살려보니까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듯 인도에 병원을 짓고 탈북자 장애들을 돕있다고 합니다. 둘째로 남들을 돕다 보니까 내가 더 행복해져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고요. 셋째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니 나를 통해 예수가 증명되어 예수를 전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리아의 고백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험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헌신의 마음, 순종의 마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기뻐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마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겠사오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잊지 마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축복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통하여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과 믿음 주시어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처럼 저희들도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의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438장 찬송입니다. 438장 찬송을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호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갑갑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 입혀 주셔서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 길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 산 증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